요한계시록 3장으로 가겠습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 4대 교회 공부합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보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대 교회. 사대 교회는 행위 무장하라.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 회복하라. 서마나 교회 죽도록 충성하라. 버가모 교회 말씀 무장하라. 두아드리아 교회 사상 무장하라. 오늘 5번째 4대 교회 행위 무장하라. 자, 이 4대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 이렇게 했어요. 아멘. 요한계시록에서는 보혜사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4번이나 다 무슨 영? 7 영, 7 영. 자, 여기서 7 영 얘기는 아까도 했듯이 요한계시록 1장 4절, 오늘 본문 3장 1절, 요한계시록 4장 5절, 요한계시록 5장 6절. 자, 4대 교회는 왜 예수님이 7 영을 가지시니가 7 별을 가지시니로 나타났느냐. 자, 7 별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 또 이사야 41장 10절, 다니엘서 12장 3절. 자, 7 별은 요한계시록 1장 1장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요한계시록 16장 1장 16절에 주의
오른손에 붙들린 별이 7별입니다. 자, 여기서도 별을 7개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7은 뭐예요? 완전한 역사. 별은 주의 종. 다시 말하면 7별같이 되려면 무슨 영의 역사? 7영의 역사를 통해서 7별 같은 종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6절을 참고하겠습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1장 20절.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주의 종이 되려면 7별 같은 종이 되어서, 아멘, 주의 오른손에 붙들려서 사람을 살리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이 붙들린 별 같은 종이 많은 사람을 살립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7별같이 주의 오른손에 붙들려 많은 사람을 살릴 종은 반드시 무슨 영의 역사? 7영의 역사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그 역사를 통해서 완전한 데 나아가라. 완전한 데 나아가라. 무슨 역사로? 7영의 역사로. 히브리 6장 1절로 3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받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완전한 데 나아갈지라. 그러나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누가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무슨 영의 역사를? 7영의 역사를 주시면 7별 같은 종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7별을 우리는 붙들린 별이라고 합니다. 무슨 별? 붙들린 별. 자, 다시 말하면 7영의 역사로 7별같이 주의 오른손에 붙들린 별을 만드시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런 역사가 아니라면 어떤 별이 되고 마냐면 떨어진 별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떨어진 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로 11절,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절, 요한계시록 12장 3절로 4절, 유다서 1장 13절. 자, 떨어진 별이냐 붙들린 별이냐.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거예요. 떨어진 별이 되냐 붙들린 별이 되냐. 어떤 별 되기를 원하세요? 네, 다 붙들린 별이 돼야 돼요.
붙들린 별이 되려면 7영의 역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8장 10절로 11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하늘의 3분의 1가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수지라. 물들의 3분의 1이 숲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자, 떨어진 별이 된다는 것은 자신도 죽고 많은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여기는 많은 사람을, 자신도 살고 많은 사람도 살리고, 떨어진 별은 자신도 죽고 많은 사람도 죽인다는 거예요. 계시록 9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불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아멘. 떨어진 별이 무저갱을 열어서 무저갱으로부터 연기가 흑암이 올라와서 우리 시대 교회들을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같이 영적 밤을 만들어서 다 졸며 잠을 자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같이 되는 원인이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갔다 오겠어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하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르라. 그 후에 양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신랑이 더뎌 온다고 다 졸며 자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의 재림을 의식하지 않고 안일, 태만, 게으름에 빠져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안일함 속에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은 가능해요. 그러나 우리 당대에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이제 문제 되는 거예요. 기름과 등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3절로 4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며 뿔이 10이라. 여러 머리에 7면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들을 삼키고자 하더니. 자, 별이 떨어지는 원인을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해요? 용의 꼬리에 맞아서 떨어지는데 얼만큼? 3분의 1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3분의 1이 심각한 거예요. 3명 중에 1명은 떨어진 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떨어진 별 되면 안 되죠? 그럼 용의 꼬리가 뭐냐는 거예요. 용은요, 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서 용의 정체를 아주 정확하게 말했어요.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되어 쫓기니 넷배 곧 말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하나님의 종이 마귀 사탄의 꼬리에 맞아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대의 종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용을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이겨야 되는데 이 용, 옛뱀, 마귀, 사단의, 그것도 머리로 받친 것도 아니고 꼬리로 맞아서 3분의 1이나 우리 시대의 주의 종들 3사람 중에 하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떨어진 종이 여기다가 떨어진 별이라고 명찰 달고 다녀요, 안 다녀요? 안 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뭘로 분별할 거냐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 우리가 교회면 다 교회 아니고 주의 종이면 다 종 아니에요. 자, 떨어졌다 떨어지지 않았다 뭐라 하냐, 말씀이 없으면 떨어진 거예요. 네? 주의 종이 말씀이 없으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누굽니까? 말씀이 예수예요. 그죠? 그럼 말씀이 없다는 얘기는 예수 없는 거예요. 예수 없는 거예요. 자,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딱 저 교회, 저 목사님 말씀이 있냐 없냐. 말씀도 두 가지죠.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 그럼 여기서는 무슨 말씀이 없냐? 될 일의 말씀이 있냐 없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온 진리, 이걸 말세의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말세의 진리는 뭐냐? 야곱의 도예요. 진리가 있냐 없냐 이걸 구분해야 돼요. 진리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래, 진리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야. 자, 기독교에 생명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겉모습 보면 몰라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말하죠. 물은 건너봐야 알고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고. 그럼 목사는 설교를 들어봐야 하는 거예요. 오늘 기준을 정해 줄게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될 일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말세의 진리가 있어야 돼. 왜? 진리가 생명이니까. 그 다음에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는 무슨 은혜? 일곱 명의 성령으로 오는 은혜.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기도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고 진리가 있고 은혜가 있으면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주의 종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 교인들 눈에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라야 여기에 합당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누가 요한계시록 한다 그러면 그동안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몇 년쯤 했냐고 물어봐. 몇 년. 그리고 지금도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씩 하냐 물어봐. 기도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삑! 거기서 탈락이야. 여러분, 기도 없는 말씀, 기도 없는 진리, 기도 없는 은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 기도 안 해도 되는 분이죠. 아니, 기도 안 해도 되는 분이 아니요. 그분은 기도 안 하셔도 되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인데 무슨 기도 안 해요.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는 걸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기도가 뭐예요? 겟세마네 기도.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말씀, 진리, 은혜, 기도, 그 다음에 생활이 깨끗해야 돼. 물질이 깨끗해야 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말씀으로, 진리로, 은혜로, 기도로 살아야지 막 물질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진리, 은혜, 기도가 있고 깨끗한 생활하면 절대로 생활 하나님 보장해요. 막 돈 막 미친 듯 안 해도 하나님 물질 주셔요. 그렇게 믿으시는 분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주시는 것만큼 살아요. 막 탐내지 말고 다 같이 따라서 내 이웃의 것을. 다시 그거 모르시는 분 계신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탐내지 마세요. 내 이웃의 것을. 자, 여러분, 떨어진 별의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 이 사람이 예표의 인물이에요. 자, 엘리 제사장은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의 3대 직분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이 똑 부러져서 죽어요. 저는 이 얘기할 때 그냥 목 부러져 죽었으면 이렇게 안 하고 목이 똑 부러져서 죽었다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 부러져 죽어도 싼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해줬는데 자식들이 범죄하는 거 막지 못하고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경고를 했건만 회개할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자, 우리가 은혜가 있으면은요, 은혜가 있으면 회개가 나옵니다. 내가 회개가 나오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회개가 안 나오면 은혜 다 까먹은 거예요. 자,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봐요. 회개 나오십니까? 여러분, 한 번 떨어진 것은, 자, 뭐 그릇은 깨지면 본드로 붙일지 모르지만 이건 한 번 떨어지면 못 붙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그럼 떨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이 난 거예요. 영적 관계 끝.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다시는 하나님과 영적 줄을 이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관된 줄이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살면 안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붙들린 별도 나오고 떨어진 별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떨어졌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나는 아무래도 떨어진 것 같으니까 목회 내려놓을래. 이런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죠? 안 계셔요. 한 명도 안 계셔요. 왜 그럴까? 다 붙들렸다고 생각하는 거지. 자, 유다서 1장 13절. 자, 이렇게 떨어진 별이 나온다는 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4대 교회를 통해서 7영의 역사를 받아 7별 같은 종으로 붙들려라. 그러면 떨어진 별이 되지 않고 주의 손에 붙들려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그런 종은 영원토록 비추리라.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래서 우리가 분별하는 게 있어. 분별하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 아멘. 자, 분별. 자, 우리가 세상에서도 짝퉁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렇죠? 명품에는 꼭 짝퉁이 따라다녀요. 명품에는. 자, 그럼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 요한계시록에 꼭 짝퉁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계시록에서 쑥물이라고 그래요. 아까 여기 떨어진 별이 쑥물 낸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요한 계시록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걸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이 시대 쑥물이라고 한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예레미야에서 나와요. 자, 예레미야 23장 15절로 16절에 요 쑥물 얘기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설명을 하려면 요 설명도 필요하니까 예레미야 23장 갔다 오겠어요. 그러므로 왕이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술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셔오리니 이는 사안이 내게서 그들의 말한 것이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자기 마음대로 말한 것이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의 왕궁 선지자들이 그런 짓을 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자, 떨어졌냐 붙들렸냐 분별하는 방법 오늘 말씀드렸죠. 말씀이 있냐 없냐, 진리가 있냐 없냐, 은혜가 있냐 없냐, 기도를 하고 있냐 없냐, 생활이 물질로 깨끗하냐 안 하냐. 아멘. 자, 이것으로 떨어진 별인지 붙들린 별인지 증명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자, 엘리 제사장 보세요. 자, 기도했다는 구절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 엘리는 눈이 어둡고 몸이 비둔하여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눈이 어둡다는 것은 이 육안을 말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그는 어두워졌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몸이 비둔해졌다는 얘기는 살이 뚱뚱하게 쪘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하고 비둔했다. 느낄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는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졌습니다. 그럼 의자에 앉았는데 성경에 누가 뒤로 밀었다는 구절이 없는데 왜 뒤로 넘어졌냐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뒤로 밀어뛰지. 너 그만 살아라. 자, 그럼 엘리 제사장 하나님의 계시가 사무엘에게 보였지 엘리 제사장에겐 계시가 안 보였죠. 계시가 안 보였다는 것, 하나님이 엘리에게 말씀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럼 뭐가 없는 거야? 바로 말씀이 없는 거지. 말씀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한테는 말씀하셨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시대에 말씀, 진리, 은혜, 기도, 그리고 물질의 깨끗한 생활, 이걸 갖추어야 이게 붙들린 별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안 맞으면 떨어진 별인 거예요. 떨어진 별인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이 없고 진리가 없고 은혜가 있을 수 없어요. 말씀이 있고 진리가 있으면 은혜가 따라오는 거예요. 말씀이 있고 진리가 있고 은혜가 있으면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물질에 욕심내지 않아요. 욕심내지 않아요.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안 하니까 물질에 욕심을 내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이고, 나는 물질에 욕심 없다. 물질에 욕심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있다는 거야. 네? 있다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없다 소리 할 필요 없어. 없는데 뭘 없다 있다 할 게 있어. 네? 네.
어떤 사람 이런 사람 나는 다른 욕심은 없어도 은혜 욕심은 있다. 그럼 그 사람은 다른 욕심도 있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은혜를 탐하는 욕심이 있다면 다른 욕심도 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욕심 없다 그러는 분 양심적으로 아멘 해봐요. 다 오늘 양심이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정도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 욕심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 없다 그러면 욕심 있다 그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 욕심 없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 욕심이 언제 사라지냐? 다시 예언 딱 나서는 날. 욕심 없어. 욕심 없어. 왜? 욕심 있으면 다시 예언하러 못 가. 못 가. 알겠어요? 자, 여기 계신 분 중에 너 영국으로 다 가서 다시 예언해라. 근데 영국으로 가는데 대한민국에 뭐 있는 게 무슨 의미야? 아이고, 저 집 놔두고 못 가요. 그런 사람은 아예 인도 못 맞아. 자, 요한계시록 3장 다시 왔어요.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뭘로 나타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시. 아멘?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내 4대 교회 사람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졌지 죽은 자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여기서 행위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 4대 교회 사람의 행위는 뭐예요? 자, 보세요. 살았다 하는, 살았다 하는, 네? 자,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자,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보세요. 표면적으로는 4대 교회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어. 이름만. 명찰만 차고 있어. 4대 교회 이러고. 그런데 그 내면 세계는 다 죽었어. 죽었어. 이게 4대 교회의 행위예요. 그래서 이 죽은 걸 살려낼 수 있는 은혜가 7명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교회에 7영과, 그래서 그 7영의 역사를 통해서 죽은 사람을 살려서 7별 같은 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죽었다는 건 여러 가지 표현이에요. 자, 뭐가 죽었느냐? 신앙이 죽었어. 죽은 신앙이야. 기도가 죽었어. 찬양이 죽었어. 예배가 죽었어. 마음이 죽었어. 정신이 죽었어. 생활이 죽었어. 다 죽은 거야, 죽은. 여러분, 육체, 목숨만 죽는 게 죽은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영적 식물 인간이에요. 영적 식물 인간. 그냥 식물 인간 하면 사람으로 가버리니까 영적이 붙었잖아요. 4대 교회는 영적으로 식물 교회예요. 식물 교회. 죽은 자로다 그래.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그럼 뭐가 죽은 거예요? 신앙이 죽은 거예요. 죽은 신앙.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교회에는 행위 얘기 나왔잖아요. 이 교회는 행위가 바르지 못해서 죽은 교회예요. 죽은 교회.
이름만 살았다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명찰. 왜? 교회니까. 그러나 내면은 다 죽었어. 신앙도 죽었고, 기도도 죽었고, 찬양도 죽었고, 예배도 죽었고, 마음도 죽었고, 정신도 죽었고, 생활도 죽었고, 다 죽었어. 그래서 영적 식물인간, 영적 식물교회예요. 식물교회. 식물교회. 자, 이 교회 성도를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은 7영의 역사예요. 일곱 영의 역사. 그래서 이 교회는 이름만 살았지 죽었어. 죽은 교회야. 그러니까 이 교회를 살려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성령의 역사. 7영의 역사. 그럼 왜 여기 7영이냐? 보혜사 성령을 받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 보혜사 성령으로 중생하고 거듭나고 죽은 사람은, 죽은 신앙은 그 보혜사 성령으로는 못 살리는 거야. 알아들으세요? 우리가 감기약 먹고 재통하면 먼저 먹었던 감기약으로는 안 고쳐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도 처음에 코로나 걸렸을 때 먹고 나선 약은 요즘 코로나한테는 안 들어요. 에? 요즘 코로나 약은 요즘 나오는 그 코로나에 맞춘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영적으로 죽은 신앙이 돼버리면 그 성령의,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성령의 역사로는 못 살아나는 거야. 못 살아나는 거야. 알아들으셨어요, 이 얘기? 그래서 7영의 역사를 받아야 이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교회, 영적 식물 인간인 이 교회가 7영의 역사로 살아난 표현이 뭐냐? 7별인 거예요. 이해하신 분 아멘 하세요.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 시대 교회가 전부 4대 교회 같이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지 다 죽은 거야. 죽었다는 얘기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거야. 성령의 역사가 없어. 그 중에 어떤 성령의 역사가? 7영의 역사가 없으니까 못 살아나는 거야. 그런데 오늘 될 일의 말씀을 받으면 7영의 역사를 통해서 이 죽은 자 같은 4대 교회라도, 식물 교회라도 영적 식물 인간같이 신앙도 기도도 찬양도 예배도 마음도 정신도 생활도 다 죽어서 모든 것이 형식적으로 가는 거예요. 형식적. 예? 형식적, 가식적, 인간적. 자, 이것은 전부 죽은 거예요. 죽은 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형식이나 가식이나 인간적인데 자꾸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이 다 죽었어. 찬양이, 기도가 다 죽었어. 자,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자신이 죽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런데 7영의 역사로 살았다는 이름만 가지고 죽은 자 같이 된 이 교회를 주님이 그랬잖아요. 바로 보았죠. 내가 너희 교회 행위를 안다. 야, 너네 교회, 야 임마, 살았다는 이름만 있지 넌 다 죽었어. 그래서 너희 다 살리려고 내가 7영의 역사를 가지고 왔다. 이걸 받아들이면 너는 7별이 되는 거고, 못 받아들이면 어이구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았어. 아, 이거 이제 좀 가르쳐 드릴 만하네. 그렇게 할 때 내가 기분이 참 좋아. 아까 그랬잖아. 7별이 못 되면
떨어진 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진 별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떨어진 별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7영의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너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지 너 죽은 자다. 여러분 오늘 여기 와서 앉아 계시기만 하지, 여러분이 내면적으로 주님 보시기 죽었다면 오늘 그거부터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아멘도 살아나고.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2절로 가겠습니다. 너는, 자, 너는 하는 이 너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에? 지금 죽은 자 같은 사람 얘기하잖아요. 지금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지지 너는 죽은 자로다. 죽은 자 같은 너는 그 얘기예요. 자, 죽은 자 같은 너는 뭐라고? 일깨워. 너는 일깨워. 자, 일깨워라는 말이 뭐예요? 깨달으라는 거야. 너는 깨달으라. 깨달으라. 네가 왜 죽게 되었는지를 깨달아라. 일깨워라. 자, 깨달음을 번복해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자,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자, 그러면 이 4대 교회가 죽게 된 원인을 지금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행위가 온전치 못한 행위. 에? 온전치 못한 행위. 온전치 못한 행위. 그 죽게 된 것을 굳게 해라. 온전치 못한 행위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온전치 못한 행위죠.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으니까 그들 이 교회 행위는 뭐예요? 온전치 못한 행위. 아멘. 그걸 이제 뭐라고 하나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교회는요, 은혜 시대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이는 말세의 교회의 예표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받았으며 하는 건, 자, 말씀을 어떻게 받았으며 은혜를 어떻게 받았냐 이 얘기예요. 아멘. 그럼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 될 일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으며, 또 은혜는 7영으로 주시는 은혜는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받았으며. 자, 여러분은 어떻게 받았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해요? 종로 5 가서 받았어요. 종로 5가 세미나 와서 받았어요. 그렇게 말하실 수 있겠죠? 자, 지금 4대 교회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자, 여기서 어떻게 들었는지 그러면 뭐예요?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에 여호와가 나의 귀를 열으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셨다. 자, 이렇게 말씀해야 맞죠? 아멘. 자, 이사야 50장
4절로 5절 읽으세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눈을 내게 주사 바로 그 일반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지를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버려지지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아멘. 자, 아침마다 나의 귀를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이제 이랬더니 갑자기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뭔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다고. 자, 우리가 좀 무엇이든지 조금만 생각하면 분별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행동하니까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떤 거 아무 생각 없이 막 달려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달려가다가 잠깐만 멈추고 생각을 가만히 하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 생각하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내가 받았는지 생각하라.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내가 온전치 못한 행위는 어떤 것인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이런 말씀들이 참 4대 교회만 나와요. 이런 얘기. 7 교회 중에서 자, 생각 안 하고 말 잘하는 분이 어떤 분들이에요? 잘 모르시네. 성질 급한 분이 그러잖아요. 성격이 급한 사람이 생각 없이 막 말하잖아요. 예? 그렇죠?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행동해놓고 나중에 막 뒷감당 못하고, 뒷감당은 자기 아내한테 하라고 하고, 또 어떤 분은 남편한테 뒷감당하라고 하고. 자, 여기 보세요. 생각하고 지키어. 자, 지키어. 자, 지키어 그러면 생각나는 구절이 어디냐면 여기에 요한계시록 3장 10절. 인내가 있어야 된다. 인내. 자, 요한계시록 3장 10절로 가보세요. 아멘. 자, 여기 뭐라고 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킨다.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아멘. 자, 우리가 지킬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1장 3절, 요한계시록 22장 7절을 보면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지킨다는 말은 내가 내 가슴 마음판에 새기고 이걸 잘 간수한다는 뜻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인내를 가지고 말씀을 잘 지키면 주님은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또 자기가 자기를 자꾸 지키려고 해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 못 지켜요. 주님이 지켜줘야 돼요. 우리가 지킬 건 자신이 아니고 말씀이에요. 말씀. 알아들으셨어요? 우리는 말씀을 지키고 주님은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안 지키고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를 지켜준다. 금방 읽으셨죠?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려면 뭐가 필요해요? 욥 같은 인내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지금 뭐요? 지키어.
계시록 1장 3절, 22장 7절에 지킬 게 뭐냐?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4대 교회는 말씀을 못 지킨 거예요. 온전치 못한 행위가 뭐냐? 말씀 못 지키고. 자,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리라.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의 재림이 임박하다는 거죠. 주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는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하지 말고 예언의 말씀을 지키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서 모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는. 그 다음에 뭐라고? 너 지키어 회개하여. 자, 회개 얘기 나오죠. 자, 보세요. 자,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면 이 교회가 회개할 것은 뭐예요? 자, 죽은 자의 행위를 회개해야 돼. 행위가 온전치 못한 행위, 말씀을 지키지 못한 행위로 영적으로 죽은 자 같이 됐단 말이에요. 사는 길은 뭐예요? 회개에 있어요. 회개.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열심으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슬슬 하는 게 아니라 열심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9절. 아멘. 여러분, 우리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회개하는 게 사는 길이에요. 자, 그러면 이 죽은 신앙, 죽은 삶을 살고 있는 이 교회를 주님은 살리기 위해서 지금 회개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려면 이게 깡다지로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7영의 역사가 와야, 성령의 역사가 와서 은혜가 충만해져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있어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어떤 선을 넘어가 버리면 그때부터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가 안 되면 이 문제 온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래서 우리가 매일 회개해야 돼요. 아유, 매일 회개할 게 어디 있대? 그런데 뭘 회개할 게 있어서 막 그걸 찾아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자,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오면 성령이 나를 회개시켜요. 성령이 나를 회개시키는 거예요. 아, 이것도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해야지. 네. 저는 어떤 때 어릴 적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면서 회개가 나올 때가 있어요. 네? 어릴 적에. 네. 그런 걸 얼마 전에 체험했어요. 어릴 적에 그런 게 생각나면서 회개가 나와. 여러분, 우리가 무심 중에 일어난 사건 중에서도 회개할 게 너무 많아요. 무심 중에 일어난 사건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회개가 사는 길이다. 그래서 이 4대 교회도 회개하라. 그 다음 얘기가 무서워요. 이렇게 해요. 만일이에요. 만일 앞에 얘기하면서 그대로 안 하면,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일깨지 아까 여기 나왔죠. 깨달음을 가질 때 회개가 나오죠. 에? 제가 깨달음이 있어야, 아, 그걸 내가 잘못했구나. 이 깨달음이 있어야 생각이 있고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그러면 이 교회는 예수님이 예고 없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교회는 예수님 영접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 같이 우리는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돼야 돼요. 그러면 4대 교회 같이 죽은 행실을 가진 이 교회는 주의 재림을 도무지 영접할 수 없다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 찾으세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감에 도적같이 이룰지를 너희 자신. 자, 빛의 아들. 그러면 4대 교회는 빛의 아들의 반대가 되는 거죠.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된 이 교회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지 못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이 교회는 빛의 아들이 아니고 어둠의 아들이 된 거고, 이 교회는 영광의 빛을 못 받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와보세요. 자, 4절. 그러나 이럽니다. 그러나 계시록 3장 4절로 오세요. 그러나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자, 여기 이제 흰 옷 얘기 나왔어요. 자, 흰 옷. 그 다음에 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자, 오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우리 시대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자, 이제 이 말씀. 계시록은 이렇게 그 말씀 자체를 이렇게 딱딱 쪼개야 돼요. 자, 흰옷. 자, 여기서 말하는 흰옷은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흰옷 입은 무리가 입은 그 흰옷으로 가면 안 돼요. 자, 이 흰옷은 뭐냐면 예복이에요. 왜 예복이라고 하냐?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건 신부적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요 얘기이기 때문에 이는 예복인 거예요. 자, 예복은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또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4절. 자, 계시록 19장으로 가세요. 6절로 8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있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이는 신부가 입어야 될 예복이에요. 자, 19장 14절로 15절. 아멘. 자, 하늘 군대가 입는 옷이죠. 마태복음 22장. 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래서 여기는 몇 명 이렇게 몇 명.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흰옷은 예복인데 여기 보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그 성도의 옳은 행실은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신앙의 정절이에요. 정절.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자, 여기 더럽히지 아니하고 나오죠. 여기도 여기 지금 여기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나오죠. 아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계시록 3장에 더럽히지 아니한 자, 14장 4절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 나오죠? 그럼 이게 뭐예요? 계시록 17장 1절로 3절 같이 음녀교회와 타협하지 않은 행실. 자, 다시 말하면 우리 시대에 다원주의 교회와 타협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대 교회는 다 죽은 것 같았는데 그 가운데 몇 명은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음녀교회와 소속돼 있지 않아야 돼.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에? 그럼 우리가 음녀교회에 소속돼 있으면 안 돼. 자, 17장 1절로 3절. 일곱 대접을 가진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나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자, 음녀교회. 교회는 교회 맞죠? 근데 여기는 큰 자가 하나 더 붙었어요. 큰 음녀교회. 자, 교회는 교회인데 음녀교회. 그럼 이 교회는 결말이 어떻게 되냐?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 보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럼 이 교회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 믿는데 잘못 믿는 교회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교회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잘못 믿은 교회예요. 왜? 왜 잘못 믿었어요, 이 교회? 다원주의를 인정하니까 잘못 믿은 거예요. 용공주의를 인정하니까 잘못 믿은 거예요. 혼합주의, 자유주의를 인정하니까 잘못 믿은 거예요. 여기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다원주의예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네?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음녀교회가 믿기는 믿는데 잘못 믿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정리하는 게 제사예요. 대한민국 같은 유교 국가에서는 제사라는 이 문제가 가장 걸림돌이에요. 가장 걸림돌. 자, 은혜 시대는 제사를 딱 정리를 해야 되고, 그건 은혜 시대에서 하는 거예요. 환란 시대에서는
음녀 교회를 싹 정리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목사님들은 자기가 소속된 교단, 또 장로님들은 자기가 소속해서 다니는 교회가 음녀 교회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봐야 돼요. 다원주의를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소속되면 동참죄에 걸리고 인정하면 타협에 걸리는 거예요. 자, 19장 2절 보세요. 이 교회 심판 받나 안 받나? 그의 심판은 상대적으로지라 은행으로 땅을 거룩해 한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길을 그의 손에서 바꾸셨다가 하고. 자, 그런데 이 4대 교회에 이렇게 예복을 지키고 더럽히지 아니하고 신앙의 정절이 있는 자가 몇 명이 있다는 겁니다. 몇 명. 그러면 이 몇 명은 적은 수. 자, 몇 명 이렇게 할 때는 우리말로 어떻게 했어요? 10명 미만일 때 몇 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죠? 10명을 넘어가면 뭐라고 써요? 10여 명 이렇게 하죠. 자, 10명 미만. 그럼 성경에서는 뭐 이사야 17장 6절, 아모스 5장 3절, 또 아모스 9장 9절. 자,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이사야 17장 6절에 보면 2, 3개, 4, 5개면 결국 7, 8개라는 얘기죠. 여기는 몇 분의 1? 10분의 1. 100명 중에 10명, 10명 중에, 아니, 1000명 중에 100명, 100명 중에 10명, 10분의 1. 또 아모스 9장 9절.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치질하기를 곡식을 치질하는 같이 하려니와 그들에게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적어도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사람은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시대 교회는 자, 제가 목사니까 이제 목사님들 얘기할게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여럿이 모인데 가면 이렇게 얘기가 뭐냐면, 아유, 목사님은 교인이 몇 명이요? 이거부터 몇 명. 교인 숫자가 몇 명이냐? 이걸 굉장히 논해. 그리고 숫자가 많으면 이제 뭔가를 시키고 그런단 말이에요. 목사님 교회는 다원주의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없더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교인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1000명 중에 100명, 100명 중에 10명 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람나무를 막 흔든다는 거예요. 감람나무가 뭐예요? 예수잖아요. 그럼 감람나무를 흔든다는 건 예수의 몸된 교회를 흔든다는 거예요. 이번에 뭘로 흔들어 봤어요? 코로나로 흔들었잖아요. 코로나. 뭐 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아이고, 거짓말은. 코로나 오니까는 뭐 목숨은 뭐고 교회 나오지도 않는데 무슨 목숨 바쳐? 자, 뭐라고 그랬어요? 무성한 가지에 4, 5개, 먼 가지에 2, 3개 남는다. 10명 미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알곡만 남기려고 짤짤 까불는다는 거예요. 체질한다는 말을 우리말로 좀 쉽게 이해하기에는 막 짤짤 까불는 거예요. 그 전에 시골에서 농사 져보면 그 어머니 성품 따라서 체질을 해요. 어머니 성품이 깔끔한 사람은 짤짤 까불러.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요 체에서 짤가닥 소리가 나, 알곡이. 그리고 성품이 그냥
대충 하는 사람은 조금 까불르다가 팔도 아프고 그러니까 쭉정이도 막 섞여갖고 그냥 갖다 놓는. 그건 방아쪄보면 알아. 방아찌면 쌀이기 투성이야, 쌀이기 투성이. 근데 짤짤 까불른 집 방아찌면 쌀이 아주 깔끔하게 나오는 거야. 지금 하나님 어떻게 한대? 짤짤 까불른다는 거야. 네? 알곡만 남기려고 짤짤 까부른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왕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하는 같이 하려니와 또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누가 명령하신대요? 하나님이 이걸 짤짤 까불러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자,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 여러분, 우리가 흰옷만 입으면, 자, 흰옷 입는 게 뭐예요? 음녀 교회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정절만 지키면 주님은 언제든지 나와 동행한다는 약속이에요.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약속. 여러분, 주님 만나려고 애터질 필요 없이 신앙의 정절만 딱 지키면 주님이 딱 찾아와서 오셔서 나와 동행해 주는 거예요. 오늘 비밀 알았죠? 예? 주님 만나기를 소망할 필요도 없어. 주님이 찾아와. 찾아오는 거. 주님이 나와 함께 다니리니. 자,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죠. 그는 365세를 살았는데 300년 동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어. 자, 우리도 주님이 동행하기를 원하면 무엇만 입으면 돼? 흰옷만 입으면 돼. 그런데 보세요. 흰옷 안 입은 다수와 동행한다고 하지 않았고, 알았죠? 흰옷을 입지 않은 다수는 주님이 동행한다고 약속 안 했어요. 적어도 몇 명이라도 흰옷을 입은 자와 나는 동행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교인 수 자랑할 일 있다 없다? 많고 흰옷 다 입으면 더 할 나위 없지 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자, 보세요. 흰옷을 입은 사람이 몇 명밖에 안 되지만 주님은 흰옷을 입지 않은 다수를 원하는 게 아니라 흰옷을 입은 적은 수라도 흰옷 입은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다시 말하면 정절 없는 다수의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정절이 있는 소수의 사람을 주님은 동행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흰옷을 입은 그들은 주님이 보실 때에 뭐돼? 합당한 자. 뭐에 합당한 자냐? 신부로 합당한 자. 예수님의 신부로 합당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 합당해야 돼. 또 인맞은 종으로 합당한 거예요. 인맞은 종. 계시록 7장 1절로 4장. 자, 그 다음에 하늘의 군대로 합당한 자.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자,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럼 합당한 자. 뭘로 합당한 자? 신부로 합당한 자, 인맞은 종으로 합당한 자, 하늘의 군대로 합당한 자, 그리고
왕권 받을 종으로 합당한 자. 아멘.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주세요. 자, 세마포 예복을 오늘 사대교회에서는 뭐라고? 흰옷. 자, 예복을 입어야 신부로 합당한 자예요. 자, 계시록 7장 이제 하나님의 인맞은 종으로 합당한 자예요. 왜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이 합당한 자냐? 그 답이 계시록 14장 1절로 4절에 있는 거예요. 아까 여기 14장 4절 나왔죠? 신앙의 정절. 자, 이 사람이 1절에 나온 인맞은 종인 거예요. 계시록 14장 1절로 4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의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입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하는 자들이니. 인맞은 종 14만 4천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다. 그래서 인맞은 종이 합당한 자다.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14.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연연한 진노의 불꽃들을 받고. 아멘. 자, 하늘의 군대로 합당한 자도 빛나고 깨끗한 예복을 입었죠. 20장. 그 결말이 뭐냐? 왕권 받는 거예요. 20장.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자, 입는 건 흰옷. 흰옷은 뭐라고 그랬어요? 음녀 교회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정절. 그 정절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도 되고 인맞은 종도 되고 하늘의 군대도 되고 최종 마지막에 천년왕국에 가서는 왕권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자, 이기는 자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신앙의 정절을 지킨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음녀 교회와 타협하지 않은 자. 그럼 우리가 누구요? 아유, 어째 이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누구요? 이기는 자.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남편을 이기는 자, 아내를 이기는 자가 아니고 누구? 음녀 교회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정절을 지킨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자, 이기는 이 사람에게 뭘 입게 한다는 거예요? 흰옷을 입게 한다는 거예요. 흰옷을. 자, 그걸 스가랴 3장에서는 스가랴 3장 4절로 5절에서는 아름다운 옷을 입혀준다 그래요. 아름다운 옷. 예복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옷인 거예요. 스가랴 3장 4절로 5절. 할렐루야. 자, 더러운 옷은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예복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책의 이름이 흐려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출애굽기
32장 32절 찾으세요. 읽으세요.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아멘. 자,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어야 돼요. 계시록 20장 11, 12절 12절 읽으세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덤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길을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오더라. 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하니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를 보라. 자, 다시 본문으로 와봐요. 자,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자, 여기 자 얘기 잘 들으세요. 자, 보세요. 흰옷을 입은 사람, 흰옷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의 음료교회와 타협하지 않은 신앙의 정절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은 생명책의 이름을 지우지 흐리지 아니한다. 그러면 이 흰옷을 안 입고 음료교회와 타협한 사람은 생명책에서 이름을 흐린다는 얘기잖아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지니까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잘못 믿으면 생명책에 예수를 바로 믿을 때는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가 잘못 믿으면 흐린다는 얘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흐린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여기 뭐라고 했어? 내게 범죄하는 자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리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잘 보세요. 가장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지는 죄가 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한 죄보다도 더 무서운 죄예요. 살인한 죄는 회개가 가능한 죄예요. 아시겠습니까? 에? 그런데 여기는 이건 회개가 되는 죄가 아니에요. 이게 심판받는 죄예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지는 죄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잘못 믿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이렇게 아니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언제인데 뭐 구원 못 받을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라고 그랬어?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 가졌는데 이름이 어디에 없어? 생명책에 없으면 죽은 자야. 좀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건 뭐라고 해요? 내가 흰옷을 입은 사람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시인해 준다. 시인. 그러면 시인과 부인이 있다는 얘기죠. 에? 부인이라는 말이 난 모른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는 시인해 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흰옷을 입은 자는 시인하고 흰옷을 입지 않았으면 나 너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럼 모른다 아까 나왔죠.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나왔고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도 나왔어요. 자, 이 두 곳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이 사람들 주여 주여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권능도 행했어요. 그러면 잘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잘 믿었단 말이야. 귀신도 막 쫓아냈단 말이야.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난 너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구원받을 수 있었겠어요? 자, 그 다음 25장 1절로 13절 중에 12절로 11절로 12절. 자, 여기도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자, 그러면 여기는 불법을 행하고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불법 그렇게 된 거고, 자, 마태복음 25장은 뭐 때문에? 기름 등불이 없어서 이들은 버림받은 거예요. 자, 그럼 이들이 다 예수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어? 잘못 믿었다. 잘못 믿었다. 복음 받은 여러분, 그 잘못 믿는 기준을 오늘 말해주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뭐예요? 음녀교회와 타협한 행실이 흰옷이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생명책에서는 이름을 흐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한다. 그러나 흰옷을 입었다면 나는 너와 함께 다니고 너는 나의 신부가 되고 너는 왕권을 받게 되고 내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흐리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서 너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리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아는 사람을 이렇게 만났는데 이렇게 하니까 싹 이렇게 가버려. 그럼 기분 와싹 나쁘죠. 그렇죠? 그 사람은 다시 안 보면 돼. 그러면. 그런데 예수님이 나 너 모른다 그러면 아마 그 자리 팍 주저앉을 거야. 평생 내가 주여 주여 했는데 여기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시대는 잘못 믿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이건 거예요. 음녀교회, 다원주의 교회를 용납하는 것. 이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오세요. 자, 그 다음 6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귀는 이사야 50장 4절로 5절, 미가서 1장 2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귀 있는 자, 귀 있는 자 몇 번? 7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0장 4절 5절이면 하나님이 우리 귀를 열어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신다. 자, 아까 여기 몇 번 읽었으니까 미가서 1장 2절 미가서 1장 2절. 성전에서 증거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자세히 들을지어다. 오늘 귀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